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57번째 시간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따르지 않는 혹은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상대할 만한 것이 없는 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나 혹은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연기자, 엄청난 성량과 가창력 그리고 멋진 음색을 가진 성악가나 가수를 보면서 넘사벽이나 혹은 절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칭찬의 차원이지 그 사람의 위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더 뛰어난 기량의 선수도, 더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는 연기자도, 더 높은 음역을 더 멋진 음색으로 표현하는 성악가와 가수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모든 사람 사이에서 평가되는 넘사벽, 절대적이라는 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보다는 기량도 뛰어나고 연기력도 뛰어나고 혹은 음색이나 성량도 뛰어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할 때면 자신들만의 기준이나 혹은 커트라인을 정해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에 출석을 잘하거나 혹은 교회 봉사나 섬김을 잘할 때 성경의 지식이나 기도를 능숙하게 하고 혹은 각종 헌금이나 봉사에 열심히 참석하면 일단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들에 비해서 예배 출석도 뜸하고 교회 모임이나 성경적인 지식 혹은 기도할 때도 어눌함을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이 별로야. 신앙이 어려. 라고 단정지어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평가는 확실한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 사람을 알 길이 전혀 없는 한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누군가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친절함, 혹은 상냥함, 혹은 식견, 혹은 매너 등을 보고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얼마든지 인척, 인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기꾼의 매너는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상대방을 홀릴 정도로 상냥하고 진실해 보이고 심지어 그 친절은 사기질을 대상으로 삼은 그 사람에게는 감동을 줄 만큼의 친절을 베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양의 탈을 쓴 어떤 모습일 뿐일까요? 늑대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언젠가는 사기쳐서 잡아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악범이나 성범죄자 혹은 강도, 살인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친절했고 얼마나 상냥했는지,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의 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늑대를 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한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평가는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오류가 있다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가 성경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마치 다 알게 된 듯이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게 이런 병을 주시면 안 되지. 내게 이런 실패를 주시면 안 되지. 내게 이런 아픔을, 고통을 주시면 안 되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저 성도는, 저 집사는 나보다 예배도 덜 참석하고 헌금도 적게 하고 헌신도 수고도 봉사도 더 적은데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실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픔의 일도 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안티 기독교나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선택 교리를 들으면 발끈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게 어떻게 공평이고 그게 어떻게 공의로운 거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도 숨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들보다는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사는데 저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정말 나쁘고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저 사람인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형편이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앞에 말씀해 보면 야곱의 장자였던,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대요. 그리고 이삭의 차남이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 갖고 있던 정서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서로 보면 장자에게 모든 축복의 우선권이 있는데 누구? 차자인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불렸던 요셉 또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노년의 야곱이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의 두 자녀에게 안수하여 축복할 때의 장면이 이렇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위에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두고서는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올려둡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두 아이를 헷갈려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하고는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실수하셨어요. 손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오른손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히브리어로 야민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힘, 축복, 선, 권위를 의미했습니다. 즉 아버지 야곱의 모든 힘과 그가 받았던 모든 축복과 그에게 있는 모든 선함과 그 권위가 누구에게 부어지기를 요셉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인 므낫세에게 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아버지 오른손이 누구에게? 동생 에브라임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반응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여기서 그는 므낫세입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회적인 관습보다는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지금 육신의 시력은 잃어가고 있지만 그는 영적인 시력은 너무나도 밝았고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도 왕성하고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당연히 장자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형들 뒤치다꺼리하던 막내 아들 다윗을 오실 메시아의 손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깊은 고뇌로 판단하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볼 때는 불의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로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신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샤먼과 토템 신앙의 영향 아래에서 많은 신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영화나 혹은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외국의 수많은 신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신들처럼 혹은 외국의 신들이 흔히 인간미 있다고 보여지는 실수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너무나도 많이 본 결과인지 몰라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조차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창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들에게는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들은 인간보다 능력도 많고 불사의 존재이지만 실수도 하는 존재가 그들의 신으로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되어진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무한의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커다란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더 많은 돈을 가진 부모, 더 높은 권세와 인기와 명예를 가진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나도 지금 저들처럼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의 부모가 나를 양육하고 나를 보호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여기셨기에 그들에게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현실을 마주했을 때 내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 아버지고 도박하고 심지어는 약에 찌들어 있고 또한 폭력을 행사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부모, 가난한 부모,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모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나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면 빵을 먹고 라면을 먹으면 되지라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유명한 정치가의 자녀들이나 혹은 유명인의 자녀들과 엉뚱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주한 상황을 통해서 비슷한 아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위로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혹시 내가 처한 상황이 마치 저주처럼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판자촌에 산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라는 브랜드를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나라는 브랜드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참 가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곧 나라는 존재 가치는,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늘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치장하면서 나라는 브랜드가 멋지게 보여질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 끝자락에는 허무만이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족을 줄 수 없으며 허무함에 신음하게 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나는 최고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과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었음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모든 일이 말씀에 따르면 간절히 그것을 어떤 사람이 원했기에 혹은 또 열심히 그것을 쟁취하려고 다른 박질하는 수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면 내 공로가 조금이나마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큼의 큰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열심과 수고, 공로가 구원의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에베소서에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nothing,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감사를 우리는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기적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잔혹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잔혹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신약의 성경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기록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좋은 인상이 주어질 텐데 왜 하나님은 잔혹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런 모습도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경은 레위기이고 아주 자세히 제사를 집리하는 레위인의 사명과 직분을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레위기를 만나면 그냥 제대로 묵상함도 없이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이고 피 흘리고 피 뿌리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는 모습을 그냥 스쳐 지나듯이 이렇게 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희생의 제사에 있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맡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끌고 온 짐승을 죽이고 다듬는 모든 일들은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온 바로 그 사람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까요? 내 눈앞에서 죽음의 고통으로 버둥거리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죄의 참혹함과 죄의 대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원래는 누가 담당해야 했을까요? 바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으로 목 베이고 피 흘리고 버둥거리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무게와 그 처참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감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수고는 구원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공덕인 것처럼 여겨서 마땅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하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기독교의 진리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 모든 결정권 또한 내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단지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응답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만을 기대하고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나는 응답받았다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 그대로 그래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안 돼라고도 응답하시고 인내하렴이라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의 찬양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도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라면 왜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과 이 유기의 진리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섭리와 예정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인간의 책임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온 우주에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시편 53편 1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애굽의 바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진노, 우상 숭배를 향하셔 벌하시는 모습을 무려 10번이나 경험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신으로 숭배받고 있던 그것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는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성과 이성 그리고 과학을 신으로 삼아서 설명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기독교를 과학적으로 모순이 가득한 종교라고 말할 뿐 기독교의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라 생명이며 진리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등장하는 바로에게 행하신 일들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병과 병거를 끌고 추격하던 이집트 군사들이 수몰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도구로서 바로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소문은 퍼져나가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의 사건은 기생 라합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우상을 섬기던 기생 라합이 그 신들을 버리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멸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적이 내게 일어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끝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 불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여전히 처음 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끊어 주셨습니다. 저주를 끊어 주셨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거하는 성령의 권능을 뜨겁게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사람이 이 진리를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할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하고 완벽하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지하방에서 조그만 장소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재림하는 예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단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공간 속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모임에 재림의 예수가 임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나타났다, 육신을 입고 다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인류가 볼 수 있게 임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열방의 수많은 자칭 메시아 재림 예수가 있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천군 천사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주를 벗어난 인생,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자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이 예정과 선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